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는 뭐 다른 데서 끌어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증거로 끌어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증거한다면 이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본문에 보았던 32절을 보시면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증거하시니 이제 반박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증거하시는데 이제 그냥 육성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 가지의 이제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신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메시아를 직접 목격한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이제 자 중에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를 자기가 예언한 메시아를 직접 보고 심지어 메시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 중에 난자 중에 제일 큰 인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말씀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가서 예수를 내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해라고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아들됨의 증거의 첫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을 드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모든 이적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 때 이제 나사로의 예를 들었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죠. 이 일을 일으키게 하심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이적이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적들을 보여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증거인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인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요, 상대방 어떤 변호사들이나 검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시키는 증인이나 증거를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탁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영어로는 star witness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스타니까 뭐 별이죠. 예, 별 위트니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라 증거를 스타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스타는 뭐 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주역 그리고 가장 최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 또 증거들 중에서는 가장 주역, 이게 바로 스타 위트니스인데,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스타 위트니스라고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아직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일단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스타 위트니스로 이제 딱 들이대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좀 오늘 이제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성경은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특별히 선지서뿐만이 사실 아니죠. 근데 가장 대놓고 증거하는 것이 선지서이고 또 시편이기도 한데요. 선지서나 시편을 보면 동정녀의 탄생 장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고난에 대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본문이 원래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제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61장 1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기록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때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상세하게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그리고 시편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못 박히시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시편 22편 15절, 69편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하시는 그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뼈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미리 앞서서 시편에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장사가 되죠? 그 부자의 묘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가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부자의 묘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것이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하는 그 본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내가 너한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저 본문을 읽어주면 버럭 화를 낸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유대인들이 많대요. 왜 화를 내냐면, 야, 왜 나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라고 화를 낸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분이 랍비세요. 유대교 랍비셨는데 이제 회심을 하여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엄마에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기독교로
회심을 시키려고 저 본문을 읽어주었답니다. 이사야서. 그랬더니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기독교가 믿는 성경 나한테 읽지 마!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엄청난 세월의 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고스란히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예언했지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구약의 인물들,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제도들까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물들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에게 노예로 속박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죠. 구원을 주는 자죠. 바로 모세가 한 일을 이제 그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게 훗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저 모세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도 역시 앞으로 나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 그가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훗날 신약에 오게 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평화 가운데 있고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 그 모습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물들, 이거 제가 3명만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물건들도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성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에 진영 한복판에 있었던 성막. 그런데 저 성막도 역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나타냈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냥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성막을 지어서 예배했다는 그런 어떤 일차적인 뜻만 아니라 결국적 성막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고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이나 또 거기 안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역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제도들 역시도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속죄일에 하는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신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한 번 1년에 딱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제사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제사와는 달리 염소 2마리가 더 추가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저 화면에 보시는 대로 2마리 염소인데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머지 1마리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드려지게 되냐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하여서 저 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어떤 염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이제 저렇게 이제 전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저 염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염소가 진영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어떤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고는 안 했지만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아사셀 염소가 일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 성막이 그들이 있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 예루살렘 진영 바깥에서 죽게 될 것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아사셀은 번역하면 완전한 제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죄가 되었듯이 예수님 역시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진영 바깥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제도를 따라하게 될 때 구약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여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구약 백성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아사셀과 예수님과의 어떤 돌아가심에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구약의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34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라는 건데요. 은혜 언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구원의 약속,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요. 이 은혜 언약이 신약에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베풀어졌는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베풀어졌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상징과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그들은 이 메시아는 이제 약속된 메시아죠. 신약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었다.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제도들,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특별히 제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결국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되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된 그 믿음은 그 당시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웨스민스터 데어리 문답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 땡 하고 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데오리 문답에 의하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이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짧은 설교 시간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가 구약에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대단하겠지요. 왜냐하면 구약을 그들은 끼고 사니까 그 구약을 읽으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시겠구나. 이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들이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날마다 쓰고 묵상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머리에도 손목에도 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예수님이 탁 자기들 앞에 쓰면 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자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를 뿐만 아니라 너 사탄 들렸구나, 너 귀신 들린 자야, 너 하나님을 참칭해 네가 감히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애를 쓴다고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성경에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들 안에는 말씀이 없어 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꾸지람까지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던 그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성경 읽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읽었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많은 이 중엄한 이 가눌 수 없는 말씀의 권위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뻘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조카뻘이 되는
저희의 설교를 굉장히 귀담아 경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나서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같이 어린 사람에게 무슨 들을 말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을 경청하겠습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선포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약의 당시에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입을 주목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언제부턴가 성경 읽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너희들이 이거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는 내가 얻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격차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택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못 지켜?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45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모세 율법은 고발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하며 살 수 없어. 너희는 이것 틀렸고 저것 틀렸고 저것 틀렸어 라고 하면서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읽으니 모세 율법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못 지켜? 이런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점점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주 가혹하고 무정하게 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다 하여도 그 성경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죄악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만큼 지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회개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원통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사와 기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아주 이상한 말씀인데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더욱더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죄를 원통히 여기는 우리의 비참한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고자 하기 원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죄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뻐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나이다 라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런 죄악을 들고 왔나이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교리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죄악을 고발하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십니까? 나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지킬 수가 없는가? 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은가? 라고 가슴을 치실 때가 더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런데 동시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잘되는 나, 복받는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결석을 했네.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힐끗 옆을 보면서 아유, 이 말씀을 내 남편이 귀담아 들어, 아유, 또 졸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지적, 즉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통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김집사, 이집사, 황 목사를 위한 성경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늘 입에서는 정죄를 달고 살고 저 사람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난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한 번도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비난에는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할 때 적어도 그 면은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를 자신 있게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보다 의로워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상대에 대한 이 비난이 누그러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비난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하실 겁니다. 뭐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하고 혼내려고 하는데 그 자녀의 잘못된 모습에서 누가 갑자기 쑥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혼내는 나의 모습이 쑥 나오는 겁니다. 이놈이 분명히 나의 어릴 때를 보지 않았는데 내 어렸을 때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이놈이 언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지? 그러면 막상 혼을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도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개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부모들 자녀들은 부모가 공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뭐 나도 그렇게 공부 못했는데 뭐 우리 자녀가 뭐 나 닮았으면 못했지라고 좀 수그러든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아빠는 어땠는지 아냐? 하면서 막 더 그런다는 거죠. 자, 상대방에서 죄인의 모습이 발견된 때 바로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정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비난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도 나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고 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에 대한 비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고개 숙이고 귀 기울일 때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 남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나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언정 그에게 비난을 퍼붓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은샘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저희가 만약에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할 때도 온라인 성경 공부는 좀 유지를 시켜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온라인에 익숙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좀 교회가 이제 사용하는 면이 좀 익숙해져서 좀 이렇게 수월해져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온라인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그래서 온유와 따뜻함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교리를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배움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전의 반대면에 이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면 배움이 높아질수록 잘못하면 이 배움이 나의 영광을 위한 배움이 돼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교만하게, 그리고 냉랭하고 무정하고,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인들 이렇게 흉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 교인들은 너무 냉랭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어떤 잘못된 부작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은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했더니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은 뭐예요, 목사님? 그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